안녕하세요. 이광성입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제 Pay It Forward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한글 제목으로 번역된 이 영화는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어느 작은 도시의 중학교에 새로운 사회교사가 부임합니다. 이 교사 유진 시모넷은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1년간의 수행할 과제를 내주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고민하던 주인공 트레버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3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바뀔 정도의 도움을 주고 그 3명은 다시 또 다른 3명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면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의 다단계 보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역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트레버는 가정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트레버는 첫 번째 시도로 노숙자이며 마약 중독자로 사는 사람 하나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고 모아두었던 용돈도 줍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엄마가 아침이 되어서 이 노숙자를 보고 기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노숙자는 이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가 차고에 오랫동안 고장나 방치되어 있던 엄마의 고물차를 정비해주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납니다. 하지만 이 노숙자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후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트레버의 두 번째 시도는 사회교사 시모넷과 어머니가 친해지도록 작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구타당하는 불쌍한 친구를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막상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가 하는 일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좌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시작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구타당하고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다가 트레버는 칼에 찔려서 허망하게도 죽고 맙니다. 트레버는 자신이 한 일이 큰 효과가 없었으며 실패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시도한 이 3가지의 도움은 모두 성공을 했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실천은 트레버도 모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TV에 나오고 있었고 그가 죽은 뒤 도움을 받고 삶이 변화된 끝도 없는 사람들의 추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Pay It Forward입니다. 이 말은 Pay It Back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할 때 도움을 주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형편이 나아진 후 그 부부를 찾아가서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받은 것을 나에게 되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밥 한 끼 사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되돌려줘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앞으로 받고 뒤로 나누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고는 다시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합니다. 질문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하나를 묻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이며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나와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되는 찬송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나 힘들 때 위로하고 도움 주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니 그것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얼만큼 채워주고 있는 사람인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생각이 궁금은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봉사와 전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웃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의도를 갖는 얄팍한 봉사를 진정한 사랑의 나눔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도 함께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음을 담은 우리의 나눔과 베품이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고 밀알이 되어서 서서히 자라날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패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면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서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미랄 정신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은 사랑을 뒤로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